우리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굴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그 회동 수원지에서 우리 전교인 목장 연합 송년회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차 안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태국에서 돌아오던 그 제주항공 비행기가 이제 무안공항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그 일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비상 이제 동체 착륙을 하였는데 그만 그 옹벽에 부딪히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179명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망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그런 뉴스나 이런 걸 접하지 못했고 뒤늦게 그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참 생각할수록 마음이 먹먹하고 참 안타까운, 그리고 계속해서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전 가족이 엄마 아빠가 3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 또 암을 이제 완치한 기념으로 딸들이 보내준 그 여행을 다녀온 엄마가 또 그 비행기에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 사고가 나기 전까지 저도 비행기를 종종 타는 편인데 그 사고가 나기 전까지 이제 한국 땅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내려가는 그 당시 이제 대부분의 승객들은 아마 내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집에 가서
푹 좀 더 쉬고 다음날 이제 또 출근해서 무슨 일을 또 이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착륙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고 또 누구보다 바쁜 삶을 보내었고 아마 계속해서 그들의 이 다이어리에는 지난 앞으로 몇 개월의 그런 일정들, 약속들도 잡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저처럼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골똘한 생각에 빠져 그 비행기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게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은 알았겠지만 그 때가 지금 이때라고는 생각 못하고 훨씬 나중에 그 일이 닥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정말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영원히 사라져버린 그런 생명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최근의 소식을 제가 이렇게 무겁게 설교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만,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이 한 시간, 이 1분 1초를 계수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한 해의 이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모르다가 갑자기 혹은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마지막 시간에서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또 이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또 얼마나 이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는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정말 아주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가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세상 가운데, 이 영원함 속에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것에만, 당장 급한 일만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올 한 해의 남은 이 시간들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지혜롭게, 보다 더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또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휴가를 맞아서 정말 꿈에 그리던 아주 멋진 휴양지에 이제 최고급 호텔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혹은 출장으로 해서 어떤 장소에 가서 아주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주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관광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든지 그 일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방에를 딱 들어갔는데 조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벽지도 너무 칙칙한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명을 바꾸고 벽지도 바꾸고 커튼도 바꾸고 TV도 최신식으로 아주 바꿔가지고서 딱 벽에 걸어 놓으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또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정원에는 나무도 꽃들도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조경업자를 불러가지고서 그것들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데에 아주 혼신의 힘을 다했고, 그리고 보니 어느새 내가 관광해야 될 일주일,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될 그 일주일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얘기를 이렇게 지어내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무슨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를 뭔가에 쏟아붓기는 쏟아붓는데 그것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분명히 집중을 하는데, 하지만 그 일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일인가? 정말로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인가 생각할 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진짜 이게 중요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잠시 내 곁에 왔다 떠나가 버리고 내가 영원히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그런 모래성 같은 그런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이 시편 90편 말씀을 읽어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뭐가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총 120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때에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에 엘리야와 함께 그렇게 나타났다. 사실 모세의 시체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오랫동안 참 이 인생을 살았던 이 모세가 오늘 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모세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인생이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길지 않다, 짧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이 70이나 80의 세월을 길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짧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이렇게 참 표현하는 우리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짧은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는 이 짧은 인생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 삶을 마감할 때 보니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무슨 비행기를 탄 것처럼 날아가는 것 같은 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지루한 것 같고 언제 이 청춘이 빨리 지나가나 싶지만 이 삶이, 이 시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더디 가는데 세월은 빨리 간다. 우리 교회의 어느 어르신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하루는 지루한데 1년은 어쩜 이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참 더딘 것 같은데 돌아보니 어느새 나이가 이렇게 되어버렸고 이렇게 인생이 흘러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여러분, 저는 그날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오른쪽 왼쪽 가슴에 노란 색깔 이름표를 딱 붙이고 그 밑에는 손수건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의 이 촉감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새 50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머리도 이렇게 아무리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세월의 이 어떤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나? 입학식은 아니었는데 그 까만 교복에
하얀 색깔 카라, 그러면서 이 금단추,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참 잠깐이구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속절없이 계속해서 흘러가는구나. 모세는요, 120년이라는 그 세월을 정말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여러분 4절에 보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입니다. 그 밤의 한순간과 같은 것이 자신의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수고와 슬픔으로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예. 이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찾아온 이 참 온갖 부조리와 악한 이 삶 가운데 수고가 많고 슬픔이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다. 모세는 그렇게 인생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행복해 보이고 나도 저 사람까지 살면 정말 부러울 게 없겠다 싶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도 보면 슬픔이 있고 여러분 참 수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인생이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뭐 유쾌한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일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일생, 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봐서 내가 뭔가 또 2생이 있고 3생이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뿐이 없는 그런 삶이다. 연습도 안 되고 반복도 안 되고 그냥 한 번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그 육신이 결국에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갑니까? 원래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라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아침에 돋는 풀은요 이제 저녁이 되면 시들해지는 그런 풀이라는 말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청춘이 이렇게 푸릇한 때도 있지만 금세 시들어버리고 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한테만 적용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만 모든 인생이 다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맞구나, 그렇구나, 인생 이런 거구나 우리는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정리한 인생은 그렇습니다. 길지 않다, 대단히 짧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 그리고 수고가 많고 슬픔이 많다. 결국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모세의 이 인생을 정리한 것을 들으니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희망이 차오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모세가 고백한 인생이지만 사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별로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한번 따라 우리도 모세와 같이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참 빠르고 또 짧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그렇게 그러면은 받아들이고 허무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짧고 그리고 빠르고 이렇게 참 인생이라면 일단 우리는 좀 감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모세가 말하는 이 인생을 우리가 한번 듣고 보니까 너무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화를 내면서 다투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짧고 빠른 인생을 어떻게 그러면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인생이 이와 같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빠르고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 지혜롭게 살 것인가? 계수할 줄 알아야 된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계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돈이요, 한 푼이라도 부족하거나 뭐 이러면은요, 이 큰일이 납니다. 이 돈은 정말 잘 계산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돈보다도, 돈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시간 계산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 계산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또 하루가 그냥 주어지니 우리가 이 개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는 것만큼 너무 중요한 계산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송년회 때도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 군대에서요, 훈련을 받다가 낙오가 되는 건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이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취사병 출신이라 좀 압니다. 군대에서는 이 배식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영국의 어느 철학자의 그 묘비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후회로 남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으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시간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시험 전까지 시간 계산을 잘해서 착착 이렇게 진행해야지 이게 착오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시간은 없고 할 거는 많고 얼마나 낭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된다고요?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여러분, 인생을 계산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도 좀 잘 읽어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며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 우리는 온갖 이 정보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잘 분별하고 우리는 잘 파악하고 그리고 잘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개인적인 시간 계산도 여러분 우리가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굉장히 많이 돈을 모으고 부를 쌓았지만 그러나 이 자기의 인생 관리, 자신의 인생을 계산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돈 계산은 잘하는데 시간 계산, 인생 계산을 잘 못한 이 부자를 향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이 돈만큼 귀한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이 인생에 우리가 이 마지막과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시간이고 바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맡깁니다 하고 암 우리가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끝이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요, 여러분 시간은요 아낄 수가 없어요. 시간은요 저축이 안 됩니다. 시간은요 그냥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붙잡을 수 없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잘 쓴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이 시간을 잘 쓰는 것이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한 번 더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방법입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물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속절없이 거기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사실 여러분 얼마든지 몇 날 며칠 무슨 약속도 잡고 1년을 우리가 계획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게 당연히 내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암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어떤 이 두 아이를 둔 젊은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목사님의 글에 이런 간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아이를 둔 젊은 엄마인데 믿음 생활도 참 잘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암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낙심이 되었지만 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으면서 한 번은 목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가지고서 목사님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지나간 어제 같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이 천년 같은 이런 것이구나.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 천년이 하루와 같다면 그럼 이 땅에서 자기가 계산을 해봤대요. 이 땅에서의 40년이 천국에서 1시간이 된다는 것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남편이 앞으로 40년을 더 살게 된다 하더라도 천국 간 자기는 천국에서 1시간만 기다리면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죽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이 천국에 오면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1시간 동안 어디가 있었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70년, 80년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천국에 있는 저에게는 2시간이 되겠네요. 아이들이 천국에 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엄마는 2시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단다. 이렇게 자신의 계산법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이 젊은 엄마가 결국에는 이제 임종을 맞이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2주일 뒤에 이 젊은 부인이 주님께 가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우리 1시간 후에 만나요. 이분은 일찍 죽음을 맞이한 그런 참 인생이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그 삶의 마지막에
웃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육신적인 것에 갇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는 이 마음은 우리가 남은 날들을 마지막 한 달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그 계산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하루살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건 너무 조금 그런 것 같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달밖에 없다. 여러분 같으면 당장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 주변 정리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마음가짐이 좀 더 이 땅에 살지만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게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은 한 달을 더 살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또 표정을 짓지 마시고요. 하지만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계수한다고요? 마지막인 것처럼 한 달 남은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보장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생각하는 이 지혜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또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모세가 인생은 허망한 거야. 힘 빼. 너희들의 인생엔 소망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인생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직시하게 한 뒤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 즐거운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비록 수고와 고통스러운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보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5절에서 마지막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했던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들에서 보람을 찾게 하시고 그것들이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것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우리의 이 짧고 또 빠르고 고생과 수고가 많은 여러분 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이 있고 참된 보람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지게 될 때 그것 짧아도 절대 짧은 게 아니고 길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그게 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4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이 6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그분은 8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의 나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인생에 우리는 참 머리 숙일 뿐인 것이죠. 누가 오래 살았나? 이런 것은 그다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참 인생을 개수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은 하루하루가 우리 한 시간 한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정말 찬송과 그리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가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올 한 해의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겐 한 달이 남았다. 할렐루야. 지금이 마지막 대화라면, 지금이 마지막 인사라면,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시간에 찬송가 447장 부르면서 우리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나의 이 새로운 한 해가 참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1절,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준비해 주세요.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 예,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그 보혈로 다 씻으시고 덮으시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 치유의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충만하고 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